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세계 1등에서 10등까지 회사입니다. 1등이 애플입니다. 2등이 아마존이고 3등이 구글이고 저기에 삼성이 있습니다. 6등이 삼성입니다. 저기 회사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무나 뽑아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누가 들어가냐 하면요 진짜 원하는 사람, 마음에 간절히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자기의 삶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더라고요. 삼성이 뭐 아무나 뽑겠습니까? 뭐 아무나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하고 준비하고 한 사람들을 저기 뽑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 회사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라예요, 나라. 여기 보시면 세계 시민권 순위가 나오죠. 저게 뭐냐면 1등이 스위스입니다. 저게 뭐냐면 저 나라 시민이 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뭐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난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남부 아프리카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거기서는 살아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서유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간대요.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가서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 나라의 국민이 되면요. 그러면 진짜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나라 1등 아닙니까? 저 나라가. 저 나라는요. 영주권 받고 10년이 있어서 시험 봐서 시민권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 시민권 받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영주권 누구한테 주냐? 안 주는 거예요, 저거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 나라 국민하고 결혼한 사람, 그것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저 국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저기 7등에 보시면 독일이 나옵니다. 제 친구가, 제 대학 동기가 대학 졸업하고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가서요, 지금까지 저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당연히 독일 시민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시민권 없대요. 그럼 너 뭐냐? 그러니까 아직도 학생 비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 둘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다 공부했거든요. 시민권 안 준대요. 그런 거 없대요. 야, 살기 힘들겠다니까. 진짜 살기 힘들대요. 그런데요, 저기도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 얻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시민권 얻는 사람도 있고 독일에 가서 시민권 얻는 사람도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민권 얻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다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독일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을 얻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무한테나 막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시작해서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가까이에서 수군거릴까요? 아닙니다.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야, 저 예수 봐라. 저 예수 봐라. 저 죄인들을 영접하네. 같이 밥을 먹네. 멀리 떨어져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그룹의 사람을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마음을 말하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비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위에 양 한 마리는 주인 못 찾아가죠. 드라크마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위에 두 개는 다 찾으러 나가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탕자에게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으면요, 못 돌아갑니다.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 돌아온 사람들, 그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걸 주십니다.
갈급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들은 최근에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갈급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그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재미를 쫓아가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방치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눈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시고 자라신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십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가난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2년 못 받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갈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포로된 사람들, 포로되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고국에 가지 못하고 이국에 포로된 사람들, 얼마나 그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눈먼 사람들, 멀쩡히 눈을 뜨고 살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눌린 자, 뭔가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 자유를 다시 찾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이 너에게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놀랍니다. 와, 메시아가 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메시아인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놀라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저 마리아의 아들인데 아니 쟤가 잘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 근데 지가 어떻게 메시아라 그래? 말씀에는 놀라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누가 물을 주냐에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물에 관심을 갖지요. 이 사람들은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놀라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행하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봐. 그 증거를 찾는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과부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과 함께 살아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 밀가루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근데 그 나병 환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수리아에서 온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다. 나아만 장군이 수리아의 장군인데 자기가 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이 엘리사가 얼굴도 보지 않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에 나음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마음에 갈망을 가진 사람들,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대에 구원을 받았든지 20대에 구원받았든지 최근에 구원받았든지 여러분 마음에 갈망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순간이지만 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의 출발이 굉장히 이상해요. 노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한 1,500km가 됩니다. 그런데 이 1,500km 동안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수많은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도시를 지나갈 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비로소 두 사람 루디아와 로마의 간수 이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루디아와 간수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루디아와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려 1,500km가 넘는 기간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떤 사역도 못하게 하시고 직행으로 그를 보내셔서 거기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어디까지 하면 저 위에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원은 뭐냐 하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에요. 저기를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라 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복잡하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에 마게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하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요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터키 북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저 바다 건너편 네아폴리, 빌립보 저기를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저기서 사람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로 가라는구나 하고 저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사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저 빌립보까지 가요. 1,500km예요. 직선으로 1,200km예요. 근데 직선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꾸불꾸불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해보니까요, 한 1,500km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에 무시아, 드로아, 사모르게아,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수많은 도시를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2차, 3차도 그렇고 한 번도 도시를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도시에 가면 거기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안식일 날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도시를 지나가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고 1,500km가 넘는 저 길을요 직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서 빌립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이후에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보까지 갈 때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루디아와 간수라고 하는 저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루디아와 간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빌립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유대교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어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 루디아 한 여인을 찾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 먼 거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혼자 침례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루디아가 집안 전체가 다 믿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에 두 사람을 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하는 열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1500km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가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네.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구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 가운데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 열망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우리 오성열 집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터키 지방에 가셔서 찍어온 건데, 저 집이 뭐냐면요, 저게 루디아의 집이래요. 루디아의 집터에다가 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루디아 집터에다가. 놀랍죠? 오성열 집사님 저 찍어오신 거예요. 집 안에 저렇게 생겼대요. 집 안에. 저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루디아가 기도하던 강가라 그랬는데 개천가에, 지금은 개천이 저기예요. 저기고, 그리고 루디아와 가족이 침례받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저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허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인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가 매를 맞고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었는데 그날, 투옥되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간수가 등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간수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나갔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문 딱 닫고 문 잠궈버리고 아이씨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어이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간수의 상관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가. 매를 잡혀서 매를 때리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나를 이렇게 하면 돼? 정당한 재판을 해야지. 왜 때려? 그러면요, 안 때려요. 못 때려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면 안 맞죠. 감옥에 안 가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흠씨 두드러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그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500km를 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종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귀신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했는데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지진을 흔드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제서야 간수가 와서 바울 앞에 엎드리게 만드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간수는 로마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와 간수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 거리를요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직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막힌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장에 가서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교회 출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움도 잘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데요, 온 전신에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욕할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하죠, 싸우죠. 학교 가면 막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죠. 선생님 욕하죠. 하여튼 막 이러니까요,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가던 교회는요, 중학생이 되면 일부 예배, 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사실처럼 와닿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듣고 겁이 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죄를 안 짓느냐? 아니에요. 또 죄 지어요. 욕하고 싸우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 난 큰일 났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중고등부를 예배하는데 그날 좀 제가 일찍 교회를 갔어요. 일찍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건물 2층에 3층에 방이 교실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선생님 세 분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세 분이. 저는 그 세 분이 어떻게 앉았는지도 지금 생각이 나요. 그분의 이름들도 내가 다 알아요. 그 세 분이 딱 앉으셨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그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 날 손을 딱 잡더니, 옆방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옆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야.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네가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이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광아, 너 이 손 빼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손이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뭐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진다니까. 네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붙잡은 거지 네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안 놓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선생님의 손톱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었어요. 그 손톱까지 기억이 나요. 손톱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손톱까지. 제가 그래서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안 싸웠느냐? 또 욕하고 싸우고 하죠. 그래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말입니다. 1학년짜리가 우리 학교에 가면 나보다 나쁜 놈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별놈이다. 우리 제가 나가던 중학교가 거기가 아주 험악한 동네, 그 미군 부대에 있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이 온 애들인데요. 별놈이 다 있어, 별놈.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죄인이다. 이 생각을 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한국 간 지가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부인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그날 집에 가서요, 샤워 딱 하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엄청 빨리 합니다. 이제 밥도 빨리 하고, 막 빨리 하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105도 막 이랬어요. 집에 갔습니다. 씻고, 밥을 먹고,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그렇게 편한 거예요. 세상에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도 2가지만 하면 되고,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설거지만 이만큼 해야 되는데, 설거지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딱 하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 마음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좋은 게 나한테 왔잖아요. 좋은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나 죄인인데,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리고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그냥 즐길 뿐이야. 텔레비 틀어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셨는데, 근데 그래서 너무 좋은 집에,
그 더운 여름에 그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 있는데 그게 단 거예요. 열망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이게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저는 벌써 그게 한 50년 된 거예요. 한 45년쯤 된 거예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간수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얼마나 좋은 걸 주셨습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겠대. 밖에 너무 덥다는 거야. 지금 우리 집은 대전에 있는데 엄청나게 덥대.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에어컨 다 틀고 이 무더운 날 걸어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고 원하는 건 마음껏 얻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이제 좀 살아나면 어떨까요? 아멘.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일주일 동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